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요즘 교회에 아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이 공예배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고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함께 그 말씀에 그 기도에 동의하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늘 제가 아멘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저는 아멘 안 할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때문에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멘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기인해서 아멘하고 아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는 교회가 어떤 목사님들은 살아있는 교회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지만 여러분 아멘이 없는 교회는 그건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아멘이 없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랑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액션도 안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하는 줄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게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아멘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을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혹시 1부 예배 때 안 오신 분들한테도 목사님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셨다. 1부 예배 때는 아멘을 잘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금 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참 학습효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을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가을은 그래서 풍성하죠. 거두는 계절이죠. 가을에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봄에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둔 일이 신난다고 해서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게 여러분 사실 보편적인 원리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복권을 사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또 왜 그렇게 또 행동하기도 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많이 심는다고 해서 꼭 많이 거두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현실에는 누구는 적게 거뒀는데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많이 심었는데, 나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나는 옆에는 뭐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소위 금수저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흙수저의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흙수저의 인생은요, 아무리 심어도 쉬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개천에 태어나도 개천에서도 뭐가 될 수 있다, 용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이 되려면 개천에 태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천에 태어나면 그냥 미꾸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신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한 세상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 주는 것도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의 시편 기자는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이렇게 노래하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파종하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주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인생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이 살지 마라 얘기합니다. 예,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 자체가, 완벽한 계획 자체가,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 시편 127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찍 일어남과 늦게 누움과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수고라고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앞서 그래서 5장 25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성령께서 놓으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육체와 성령은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밭을 의미합니다. 밭을.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이 문맥을 따르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것에 따라서 얻는 것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얻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너희들이 뭘 심어야 될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있느냐? 그럼 뭘 심어야 될지 잘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육신이 기뻐하고 육신이 편애하게 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걸 쫓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란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서 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가 이렇게 의견이 대립될 때 가장 주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큰일 나. 그게 그들보다 먼저 인생을 산 부모들이 자신의 경험이든 지혜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네가 지금 좋아한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래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안 하고 싶은 건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 그러든 말도 나 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돼. 그렇게 알면서도 누워 있는 걸 택한다든지. 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면서도 TV 보는 걸 더 즐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총체적으로 이건 내가 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건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건데, 이거 피해야 되는데, 내 삶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될 일인데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이 뭐라고요? 이게 육신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내가 약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요? 이게 육신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게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예수를 믿으면 즐겁고, 이런 얘기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막 희미하게 옛날에 막 교회 가는 것도 너무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왜 이렇게 성도답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힘이 나고 예수 믿으면 즐겁고 하는데 안 그런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래서 의아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건요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심어야 될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도 얼마든지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주기까지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없으면,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자기에게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인 거죠. 그런데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특징은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합니다. 이것밖에 안 줬다고. 다른 사람은 더 줬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요. 늘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26절에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업신여겨서 노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요,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늘 이게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말은 합니다. 난 주를 위해 산다고. 여러분, 그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5장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존 메가더 목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는 말과 똑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주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자기 생각과 행동을 다 지배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상반기에 읽은 책 기억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자기의 행동과 이 생각들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타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에 이렇게 권면하죠.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관심이다. 다 내가 구원받는 게 관심.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요, 우리의 이 일상의 삶도, 먹고 마시는 일들,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 아니면 뭐 취미생활 하는 것, 여가 활동하는 이 일도 어떤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도 어떤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주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모든 일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고생하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이걸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는 오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해요. 약속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셨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 일은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분명 더 힘듭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분명히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6장 9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을 행하는 게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과 그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간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죠?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이런 재판관도 이런 끈질기게 그를 찾아온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이 주께서 오시는 날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이 주께서 오시는 그때에 희귀하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뭘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십시오.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여 업신여기거나 시기하지 말고 기회에 있을 때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뒤에 뭐라고 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부터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아니면 우리가 가장 친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여길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야 너랑 나랑 몇 년 됐는데 야 그런 거 가지고 삐지자 그러고 행동은 삐지게 만들어 놓고 야 내 마음 모르냐. 그런데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아니 그 네 마음을 아니까 내가 이러는 거라. 그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행동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다 자녀 잘 되게 하고 싶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뭐 선생님도 공경하고, 뭐 하다못해 자기 좀 잘해주는 사람도 다 공경하고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하여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기가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끼리 왜 싸웁니까?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게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비교되고. 남들 잘 된 것보다, 그죠? 사촌이 땅 사는 게 그게 배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확장되고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형제, 내 식구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됩니까?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주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신다 할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뭘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심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도 맛보게 살게 하신다고요. 맛보며 살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었으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수고, 무슨 수고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수고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 살아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유와 기쁨과 능력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